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큰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한국에 이렇게 있을 때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전주에 있는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통교회예요. 그래서 왜 깡통교회일까? 그랬어요. 교회 무슨 별명이 깡통교회인가? 그래서 한번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봤더니 왜 그렇게 깡통교회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외관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볼품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지어진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였는데 외관적으로는 볼품 없어 보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옛날 미군들이 쓰고 있던 그 깡통 있잖아요. 그 깡통 건물을 그대로 안에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희 자녀들과 같이, 저희 자녀와 또 집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름철이었는데요. 선풍기도 우리 선풍기가 너무 신식이에요. 선풍기도 너무 오래됐고 뭐 에어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덥든지요. 와.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열악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비록 외관적으로는 깡통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깡통같이 불편하고 또 편리하진 않지만 성도님들이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분 선교사님을 더 후원하고 또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해 나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이더라고요. 그 비전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자연스러운 특징이 바로 깡통교회 그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도 사실은 대단한 교회였어요. 왜 책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책까지 나오지 않았죠. 그 교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된장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특징이 있어야 되나 봐요. 우리 교회도 특징이 있으면 좋겠는데 된장교회. 왜 된장교회인가 했더니 그 교회에서는요. 분립시키는 교회들마다 된자 이름을 다는 거예요. 복된 교회, 빛된 교회, 참된 교회, 잘된 교회, 길된 교회, 벗된 교회. 그렇게 해갖고요. 한 교회가 50여 개 넘게 분립을 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그 교회의 비전이고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분의 부목사님이라도 더 분립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은 좀 허술해요. 교회 차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나가 돼서 교회를 분립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뭉쳐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삼성에서 지역 전문가로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방문해 보진 않았지만 그 형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서울의 청계천 노숙자분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역이 그분의 메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럼 참 이 시대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3년에 걸쳐서 걸친 2차 선교 여정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보낸 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여러분, 아주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머물렀는데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겨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이라고 말할 때 그 영적 수준은 그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지역사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양주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 양주 땅에만도요, 우리 교단의 양주 땅의 교회가 47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연천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다른 모든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얘기나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었길래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라고 가려고 했던 마음은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근데 왜 길이 막히는가 봤더니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 쪽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환상에도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환상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갔고 거기서 만났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바울이 아무리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그럴 때 막힐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다른 것 하겠다고 아시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히지? 이거 혹시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 아니야? 나는 갈 거야. 그렇게 여기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오늘 뭐 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순종하며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 옳아 보여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 생각에는 옳아 보이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고집밖에 안 남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고집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국은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좋은 순종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변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변해야 하는가? 그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내 생각에 충돌할 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3주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는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동조 세력을 만들어서 심지어는요, 성경을 보면 깡패까지 동원해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그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을 전체에요, 악성 루머까지 퍼뜨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루머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받았던 루머가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하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 번역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루머라고 말했는데 맞는 말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천하를 업사이드 다운 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때리면 맞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면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방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한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까스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떠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박해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어떤 소문이 퍼집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북한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많은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소문으로 퍼져나갔던 거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변 사방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언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있었어?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다며? 다른 교회들이요, 그것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서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힘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믿음은 절대로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센 풍랑과 바람을 거칠수록 더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지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자녀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기회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이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힌두교의 왕국이죠, 또 이슬람 와하비즘의 본거지라는 곳에서 사역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야, 정말 이곳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힌두교와 무슬림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성령의 일꾼들이 과연 어디에 준비되어 있을까? 저는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지금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군대가 바로 북한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지 않을까요? 또 이슬람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군대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만큼 강한 군대가 어디 있을까요? 고난과 박해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난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본이 되시는, 또 믿음의 영향력을 펼치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2장 13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힌두교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있잖아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습 종교라 그래서 전통 종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죠. 불이익을 당하죠. 심지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죠.
공공기관엔 취업도 할 수 없죠. 심지어는 현상수배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전통 종교를 버렸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그들을 볼 때는 오히려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상황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통과 핍박이 찾아오면 슬픔이 찾아오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냐고. 아직도 이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믿어야 이 고난의 단계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겠냐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추어진 반전의 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쁠 수밖에 없는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기쁜 거예요. 막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뭘 느낀다고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게 되면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것은 미움과 증오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다 미움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증오라고 하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돌덩어리가 있으면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분명히 막히거든요. 여러분 돌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답답하지 않아요? 체한 것처럼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너무나 심플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은데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돼가다가도요, 그 대상자만 보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미움이 올라오고 막 증오가 올라오고 꼴도 보기 싫어져요. 피하고 싶잖아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을 쓰신 코리텐분 여사의 간증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독일의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분이 이 코리텐분 여사였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언니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그 간수가 너무 지독하게 모욕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자기 언니가 감옥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코리텐분 여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해서 그 독일을 떠나지 않고 원수와 같은 독일의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죠.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 눈에 너무나 커다랗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그토록 모욕감과 아픔을 주었던 그 당사자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막 너무나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녀가 그를 안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누가 부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절대로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여러분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기쁨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흘러넘쳤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절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그죠? 너무 귀중한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투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할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 교회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였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받는 거룩한 성령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사용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길의 인도자가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